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10월 넷째 주 예배에 오신 소년부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오늘도 즐겁고 활기차게 찬양을 하면서 예배를 시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주일 예배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년여 가까이 코로나로 평범했던 일상의 모습이 많이 바뀌고 변이 바이러스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곧 위드 코로나로 전환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다면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세요. 소년부 친구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많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에 열심인 우리 친구들 건강과 학업에 필요한 지혜를 더하여 주세요. 또한 하루속히 코로나가 우리 곁을 떠나 아이들이 친구들도 만나고 정상적인 학교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소년부 전도사님이 안 계신 가운데 양다운 목사님이 소년부 예배를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재밌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더욱 힘을 더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세요. 아이들 귀에 쏙쏙 들어오게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코로나 시작 때부터 지금까지 묵묵히 온라인 예배 준비해 주시는 선생님들, 몸으로 함께하지 못하지만 늘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는 선생님들 모두 건강 지켜주시고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해주세요. 하루빨리 아이들과 만나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그날이 속히 오게 해주세요. 늘 함께 하시는 주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포교회 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날씨가 많이 쌀쌀하고 추운데요. 항상 날씨는 춥지만 예수님 안에서 마음만은 따뜻한 하루하루 보내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2장 5절 말씀. 아멘. 여러분, 미국의 한 결혼식장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군인이었던 신랑은 복무 중에 사고로 인해 두 다리를 쓸 수 없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휠체어를 탄 채 결혼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순서가 끝나갈 무렵 갑자기 신랑의 양옆으로 친구 2명이 등장했어요. 그들은 움직일 수 없는 신랑의 발에 구두를 신기고 신랑의 두 다리를 각각 그들의 왼쪽, 오른쪽 다리에 이어 맸어요. 그리고 두 친구는 신랑의 양팔을 붙잡고 그를 번쩍 들어 올렸죠. 친구의 도움으로 신랑이 일어서게 된 거예요. 하객들은 엄청난 박수와 함께 환호성을 질렀고 신부는 듬직하게 서 있는 신랑의 품으로 달려가 포옹하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두 친구는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신랑의 두 다리가 되어 주었어요. 그들의 사랑과 우정은 전 세계의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었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5명의 친구들이 등장해요. 그들은 매우 친하고 우정이 깊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친구가 그만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온몸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는 중풍이라는 병이었어요. 병으로 그의 삶은 매우 고달파졌고 슬퍼졌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도 없을 뿐더러 다른 사람에게는 죄인 취급을 받으며 따돌림을 당했거든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병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상대하지 않고 멀리했어요. 혼자가 된 중풍병자는 자신에게 닥친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힘도 대신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도 없었어요. 많은 사람이 중풍에 걸린 나를 죄인 취급하며 따돌리는구나. 하나님께서도 날 버리셨구나. 하지만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힘들어하는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저주하는 중풍병자와 함께 했어요. 때로는 친구들은 중풍병자의 죄가 옮겨 붙을 것이라는 사람들의 모욕과 저주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들은 끝까지 아픈 친구의 곁을 지켰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내 친구는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자신들의 마을인 가버나움에 찾아오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죠. 내 친구는 그 길로 중풍병자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친구야, 너 그 소식 들었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마을에 오셨대. 너도 예수님을 만나면 병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 예수님이 누군데? 못 고치는 병이 없는 분이래. 지금 온 마을 사람이 온통 예수님의 이야기뿐이야. 그 이야기를 들은 중풍병자는 이내 풀이 죽었어요. 하지만 나는 혼자서는 꼼짝도 못하는 걸. 걱정 마. 우리가 있잖아. 친구들은 중풍병자가 누운 들것을 메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계신 집에는 이미 많은 사람으로 문 앞까지 북적거렸습니다. 이대로라면 예수님을 못 만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친구들에게 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머리를 맞대었어요. 그리고 고민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 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붕을 뚫는 것이었어요. 내 친구는 예수님이 계신 집의 지붕으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낸 뒤 자신들이 메고 온 중풍병자 친구를 줄에 달아 내렸어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던 집은 주로 진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지붕의 경우에는 볏짚을 섞기도 했지요. 그래서 충격에 매우 약했어요. 그런 곳을 장정 4명이 중풍병자인 친구를 메고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중풍병자였다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붕이 무너지진 않을까? 들것에서 떨어지진 않을까? 여러 가지 걱정을 하지는 않았을까요?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그를 메고 지붕으로 올라가던 내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친구를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곳에 오르고 지붕을 뚫어 집 안에 계신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 친구를 내려 놓았어요. 친구들이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던 친구를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그 친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무엇보다 예수님만이 친구의 병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란 믿음이 있었기에 내 친구는 이런 과감한 행동을 할 수 있었답니다. 과연 예수님은 이들을 보시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동안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실 때마다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어떤 것도 묻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셨지요.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혼자서는 움직일 수 없는 중풍병자를 자신에게 데리고 온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반드시 병을 고쳐주실 거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중풍병자 친구를 데려온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이 귀하게 여기신 게 아닐까요? 여러분은 몸과 마음이 힘들고 외로울 때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어려움을 이겨낸 적 있나요? 예수님은 어려움을 함께 이겨낸 친구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겪는 친구를 도와주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 속 내 친구처럼 우리는 먼저 스스로 예수님에게 나아가지 못하는 친구들을 인도해 주어야 해요. 친구들을 어떻게 예수님에게로 인도할 수 있을까요? 무조건 교회에 데리고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우리는요, 먼저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도 해줘야 돼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친구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친구의 고민을 자세히 듣고 마음을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몸이 아픈 친구,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우리 곁에 있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한번 목사님을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제 친구가 몸이 아파요. 제가 마음이 아픈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몸이 아픈 친구를 도와줄 수는 있지만 그 병을 고쳐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드리니 그 친구의 몸을 고쳐주세요.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친구를 향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아픈 친구를 찾아가 고쳐주신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마포교회 소년부 친구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친구를 도와주고 믿음으로 친구의 아픔과 슬픔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마포교회 모든 소년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주변의 친구들을 생각하며 그 친구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마포교회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믿음이 있던 4명의 친구로 인해 그들의 믿음이 예수님께 전달되었을 때 그 중풍병자 친구는 회복이 되었고 제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의 친구를 위해, 우리의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그 친구를 회복시키시고 또한 그의 죄까지도 사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소년부 친구들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한 주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마포교회 소년부 친구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마포교회 소년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보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